오늘은 여러분 2월 말쯤에 2월 마지막 주에 있는 힐링 캠프 준비하는 프리 힐링 캠프로 오늘 우리 프리 힐링 캠프의 팀장님이신 이병선 전도사님을 모시고 오늘 힐링 캠프 관련해서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조금 외투는 벗고 졸리니까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병선 전도사님은 몇 년 동안 힐링 캠프를 담당하시고 많은 분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큰 은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병선 전도사님 오시면 박수로 맞아드리겠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예배에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찬양 가운데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학생들 안에 들어가셔서 함께 더불어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고개 들으셔도 됩니다. 선생님 보셔도 돼요. 네, 우리 안태환 전사님께 소개를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뭐 중등부, 고등부, 그 다음에 대학 청년부 그냥 교회에서 있었던 코스를 다 밟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성장을 하면서도 예수님이라는 분을 뭐 예배 때 기도하면서 또 뭐 수련회 때 예수님을 좀 만나고 하면서 예수님을 좀 아는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누구야? 잘 모르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서 똑같이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선생님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올 때 그때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잠깐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나요?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46쪽에 있어요.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여러분 읽을 수 있나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전도사님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30분이에요. 그래서 뭐 많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 수는 없고 핵심이 되는 부분들만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PPT로 좀 시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 보드판에다 좀 쓰면서 해도 되는데 괜찮죠, 여러분? 여러분 세대는 좀 이렇게 쏴주고 막 넘겨주고 해야 좋아하는데 좀 오늘은 좀 아날로그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안태환 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힐링 캠프 담당 사역자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 캠프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인카운터라는 말 알아요? 인카운터? 그러니까 힐링 캠프는 인카운터인데 인카운터라는 뜻은 누구를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만나다라는 뜻. 여러분 여기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럼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죠? 표정에는 다 알고 있는데 말은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힐링 캠프는 인카운터가 일어나야 되는데 만남이 일어나야 되는데 누구하고의 만남이냐면 바로 나 자신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어요? 네. 예수님 만난 것 같은 사람들도 있고 안 만난 것 같은 사람도 있고 나는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청년부를 거치면서 막 수련회 가가지고 막 선생님들이 막 기도하자고 할 때 막 기도하고 그러면 막 눈물 흘리고 예수님이 막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밖에 나가서 며칠 이렇게 살다 보면 아,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을 살아야지 하는데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 선생님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고등학교 때 사실 회장, 부회장 이런 거 다 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또 밖에 나가면 뭘 했냐면요. 학교 다니면서 담배를 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술, 담배를 했었어요, 선생님이. 선생님 얼굴 보니까 어떻게 술 좀 잘 마시게 생겼나요? 어떻게 담배 좀 피게 생겼어요? 아, 전혀 그러지 않아요. 선생님은 교회에 오면 모든 분들이 너는 나중에 목사가 돼야 된다. 넌 나중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막 큰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자그마치 몇 년을 폈냐면 10년을 폈어요. 10년. 그럼 17살에 폈으니까 몇 살까지 폈어요? 27살. 그런데 선생님이 담배를 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수련회 참석해가지고 수련회 참석하면 끝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도할 때는. 회개하자고 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했겠죠. 예수님, 저 담배를 피우는데 죄송합니다.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담배를 끊었을까, 안 끊었을까요? 끊었죠. 며칠 한 3일이나 한 일주일 끊으면 또 나중에 또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친구들이 어떻게 담배를 피워야 안 피워요? 그럼 또 담배를 같이 피고 반복되는 삶을 살았어요. 수련회에 가서 막 회개하고 또 담배 피고 또 술 마시고. 그래서 저는 좀 나은 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 3학년 때 우리 교회 형들은 수련회 와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이 뭐냐면 수련회 할 때는 담배 피지 말자. 그리고 성경을 교회 다니면서 막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으려고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나가서 뭘 해? 담배 한 대 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나가 담배 한 대 피고 또 담배 피면 스트레스가 풀려. 다 와서 또 성경 읽다가 그런데 마지막 자존심이 뭐냐면 담배 피면서 성경 읽지 말자.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제 친구는요, 성경 읽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거기서 담배를 피는 친구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마지막 자존심은 성경 읽으면서 담배 피지 말자. 그래서 교회 생활과 밖의 생활을 철저히 구분하자. 교회에서는 어떻게? 진짜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밖에서는 어떻게? 밖에서는 진짜 친구들이 누구나 좋을 만한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몇 살까지 살았냐면 27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27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선생님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드디어 만나버렸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 안에 들어오셔 버리니까 그때는 담배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다녔으니까 알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천지를 이렇게 하면 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면 어떤 존재예요? 계란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계란하고 천지는 너무 크니까 한 15톤 덤프 트럭이라고 해볼게요. 계란하고 덤프 트럭하고 둘이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란이 어떻게 부하가 된다고요? 계란이 깨지겠죠, 그렇죠? 계란하고 덤프 트럭하고 만났는데 계란이 안 깨지면 어떻게 돼? 둘이 안 만난 거죠. 그렇죠?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피해갔다든지. 여러분 선생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예배드리고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27살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나니까 선생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이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라 해야지.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는데, 그리고 막 친구들도 괴롭히지는 안 했어요, 선생님은. 네. 친구들하고도 막 장난도 많이 치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언젠가는 담배도 끊고, 술도 안 마시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고, 성경도 많이 알게 되면,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선생님 안에 있는데, 그 죄들이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가면 그때 나는 진짜 의인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 거는 아무런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냥 우리의 삶과 인생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문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싶죠? 지금 들으니 예언이 열고 싶죠? 여러분들 열고 싶은데, 아니,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데, 그럼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런 생각이 안 든다 그러면, 나는 조금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 봐요. 우리의 마음에 문이 하나씩 다 있어요. 문이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의 손잡이가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 이게 바깥이고 저 반대편이 안쪽인데, 문의 손잡이가 안쪽에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안쪽에만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계속 여러분 앞에 이렇게 놓고만 하세요. 친구야, 문 좀 열어줘라. 문 좀 열어줘라. 그때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에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오시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는 건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이 마음을 먹으면 돼요. 마음 먹고 내가 오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을 하면 돼요. 예수님, 제가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제가 지금 여니까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역할이 아니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수많은 일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봤던 것처럼 무엇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릴 거예요. 구원.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봤어요? 오늘 들어보면 돼.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구원이라는 거를 제가 사람들 만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예,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어쩌면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이제 좀 여러분이 고등학생이니까 좀 수준을 높여도 돼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전도사님하고 한번 만났던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만났던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수준이 엄청 낮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니까 수준이 높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수준을 좀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구원이라는 게 네 가지 면이 있어요. 네 가지 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가지. 처음에 중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생. 그 다음에 칭화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성화. 네 번째는 구속. 자, 여기서 이제 찍기 들어갑니다. 찍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건 여기 네 가지 부분 중에 어딜까요? 1번, 2번, 3번, 4번. 나는 1번 같다. 예, 1번. 그 다음에 나는 2번 같다. 3번. 3번. 4번. 뭐야, 나머지 포기해요? 이거 객관식이 주관식 아니에요? 자, 그럼 주관식으로 넘어가게, 주관식. 우리 예은이 뭔 것 같아요? 1번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기 때문에 그 정답은 말 안 할게요. 이따가 설명하다 보면 정답이 나오니까 그때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이 많이 틀렸어, 그래, 제가. 학생들은 묵비권을 했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들이 아까 손을 들었는데 많이 틀렸어. 여러분, 이 중생이라는 건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율법 선생,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시는 분 없죠? 네. 전도사님도 하루에 2시간 기도 못해요. 어느 날 하지만 어떤 날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뭐냐면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사람. 금식하는 분 없잖아요. 전도사님들 금식 못하게 등치를 봐요. 금식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제일 힘든 게 금식할 때. 예전에 어디 금식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하는데 11시에 도망갔습니다. 주여, 이곳은 저와 맞지 않습니다. 하고 그리고 도망가서 칼국수집 같은 기억나요. 칼국수집 가서 만두하고 시켰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또 그리고 율법 선생들은요. 모세 교리에 대해서 엄청 잘하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에 대해서 다 빠삭한 분이죠. 빠삭한 분.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 거듭나야 돼 라고 해요. 이때 예수님이 거듭나야 돼 라고 말했던 게 바로 이 중생입니다. 거듭나야 돼.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태어나는데 다시 어떻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니고데모, 율법 선생님이 니고데모를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님,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아니, 저희가 어머니 뱃속에 나왔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 들어갑니까? 어떻게 디미로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왜 율법 선생이면서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게 뭔가를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대요. 여러분 이거 들어봤죠? 사람의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들어봤죠? 그냥 살짝 여러분 이렇게 옆 사람이 의식 때문에 이렇게까지 못하면 그냥 눈만 살짝 해주세요. 예. 들어봤구나.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육은 뭐냐면요. 몸이에요. 우리 몸 지금 보이잖아요. 이게 육이에요. 육은 뭘로 되어 있어요?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물질. 우리 몸은 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의지에 대한 부분. 혼에 대한 거. 그럼 이 영이라는 게 뭐냐면 영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육은 몸인데 물질로 되어 있고 혼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 있고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완전하게 만들어서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교통할 수 있었어요. 교통한다는 건 뭐냐면 서로 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고 서로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아담이 하나님과 막 얘기를 나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얘기를 못 나누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짓는 죄가 뭐예요? 선생님이 아까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또 여러분이 짓는 죄가 뭐가 있어요? 아, 여러분 죄를 안 짓는군요. 네? 우리 친구 동희인가요? 동희? 네, 동희는 뭔 죄를 지어요? 아, 동희는 죄를 안 짓습니다. 네. 나는 죄를 짓는다.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도둑질. 그리고 우리 다 도둑질 해봤잖아요. 어렸을 때. 네? 다 문구점에서 뭐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때는 이렇게 책받침을 가져올 때 하나만 내고 막 2개씩 가져오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는 막 완선이 언니, 막 최지은 씨 막 그려진 이 책받침. 아, 그런 세대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이 저한테 상처를 줘요. 막 친구가 저를 괴롭히고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엄마만 괴롭히는 줄 알았더니 아빠도 괴롭히고 동생도 괴롭히고 오빠도 괴롭히고 친구도 괴롭히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죄와 상처를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 죄와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이 돼버립니다. 단절이.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 완벽하게 교통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상처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죄와 상처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견고한 진. 견고한 진. 네, 여러분 지금 좀 따분하지만 곧 넘어갑니다. 곧 넘어가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데 이 견고한 진으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이 단절이 되고 단절만 되면 그래도 다행인데 또 뭐냐면요. 우리의 대적인 이 사단이라는 애 있죠. 사단과 뭐 그의 뭐 졸개들. 얘네들이 이 죄와 상처에 합법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권한이 돼요. 이렇게. 이 사람이 분노의 죄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평상시에 멀쩡해요. 그런데 분노가 일어날 만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 사람은요. 분노에 대해서 참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분노라는 죄에 분노를 담당하는 이 사단의 졸개가 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술에 막 중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술을 깨거나 술을 안 마실 때는 평범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술에 관련된 문제만 되면 이 술에 관련된 사단의 졸개가 그 사람의 영향을 미쳐서 이 사람이 계속 힘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어떤 친구가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나는 그 친구를 미워하고 싶지 않고 용서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안 되냐면 상처받은 게 내 안에 있는데 이 졸개들이 내 안에서 계속 이걸 부추기는 거예요. 계속. 그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러한 문제들, 죄들, 상처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하면 나중에 내가 완전한 사람이 돼서 그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아까쯤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 않고 이 상태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요. 이게 문을 열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자기의 삶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오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제 삶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요, 예수님이요, 오케이! 하고 딱 들어가요. 들어올 때 어떤 분이 들어오시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영이신 예수님.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님이라는 분. 영이신 예수님인 성령님이라는 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때 어떠한 일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바로 예입니다. 칭화. 칭화 아니에요. 칭의네. 제가 잘못 썼네요. 칭의. 그래서 얘가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버리는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칭의가 일어나고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 예수님과 어떠한 작용들이 일어나요. 작용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거듭남, 새로운 탄생, 중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우리의 영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게,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는 거, 거듭나는 거, 그게 바로 중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화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점으로 계세요. 딱. 여러분들이 언젠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네, 안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오늘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여러분 상관 들어와서 점으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제 삶에서 뭘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야 그렇게 하지 마라고 여러분한테 말을 해요. 좀 뭐 신호등 있을 때 신호등이 한 20m 좀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차도 안 와. 다른 친구 다 건너. 그럴 때 제가 이제 건너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너는 20m 가.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거야. 그럴 때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제가 20m 갈게.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우리가 20m를 가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조금씩 영역이 커져요. 조금씩.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뭐 말씀을 읽다든지 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러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안에서 영역이요 이렇게 커져요. 커지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바로 예입니다. 성화. 그럼 얘는 뭐냐? 얘가 아까 쯤에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죽었을 때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우리의 모든 죄가 지불이 되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중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영적인 어떠한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중생이다라는 거예요. 중생이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을 대부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건데 그거를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놀라운 일들을 해가시는 거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님을 다 지금 받아들이셨는데 안 받으신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하신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지우는 동안 선생님 하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 눈을 감고 기도도 할 필요 없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제가 오늘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예수님 저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걸 한번 이 마음을 한번 먹고 있으세요. 제가 선생님이 이거 천천히 지울 테니까요. 한번 갑자기 뭐 조명을 주시네요. 마음의 문을 열고 계세요. 지금 열리고 있네요. 지금. 선생님 이쪽에 지금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이쪽에. 동이 지금 열었죠? 네, 동이 열었어.
아, 보니까 이쪽도 좀 열렸네, 이쪽. 은진이 열었어요? 아, 은정이 열었어요? 아, 은정이 열었네. 네. 눈만 받아 알아요, 눈만. 봐봐, 선생님이 오늘 말씀을 하나 적어볼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선생님 글씨 뭐 알아볼 정도는 되죠, 그렇죠? 네. 뭐 잘 쓰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하고 선생님 뭐 그림도 알아볼 정도는 되죠. 네. 사람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교제할 수가 있었어요. 교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하나님이 왜 이 길이 끊어져 버렸냐면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여기 선생님이 죄를 써볼게요. 이 죄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막 그 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도둑질하고, 예. 그 다음에 막 상처받고 미워하고 그런 것들.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죄에 대한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 그 태도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죄의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게 죄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삭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삭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대가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알바를 하고 나서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알바비를 받을 때 그 삭시라는 게 바로 그 대가입니다. 그 여기 사망이라는 단어가 사망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 그러면 이걸 한번 선생님이 여기까지를 한번 풀어볼게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대가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는 거죠. 이 사망은 뭐냐면요. 성경에는 사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분리를 얘기합니다. 분리.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일어났다. 그런데 여기 뒤에는 반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인데 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은사를 주기 원하시는데 은사라는 말은 뭐냐면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선물.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기 원하냐면요. 바로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기 원합니다.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대가로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데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기 원하셔요. 그래서 누가 왔냐면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길이 끊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길을 연결하셨대요. 예수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길이요라는 말이 사람과 하나님과 끊어졌던 이 길을 연결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한테 이게 선물이라 봐요. 그러면 자 선물 받아. 내가 이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해놨어. 받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럼 여러분들은 아까 지금 뭘 하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그 이후에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는 거, 아까처럼 마음을 열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백과 고백이라는 걸 해야 돼요. 자백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자백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 자백. 그럼 고백은 뭐예요? 이제 제가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이제 다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선생님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지금 계속 여러분한테 내 이 선물을 좀 받을래? 계속 여러분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잠깐 한 10초 정도 선생님이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이거는 뭐 아무리 누가 이렇게 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한번 받아들여 볼 것인가. 예수님은 내가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한번 우리가 눈을 같이 불이 꺼졌으니까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을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뒤에 계신 선생님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 시간에는 철저하게 여러분과 예수님만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크게 기도한다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크게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 중요해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예수님, 제가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제 마음 가운데 모십니다. 들어오셔서 저와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셔서 저와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같이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들어오시옵소서.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해 주시옵소서. 저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오,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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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선생님이 단 한 가지만 더 여러분께 요청할게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 입으로 이 시간에 입을 열어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입을 열어서 뭐 작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제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제 안에 들어오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입술을 열고 작게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썼으니까 작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한번 그것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셔서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행해 주시옵소서.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을 사모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 앞에 더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